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 중에서 매튜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총을 더해주는 더하기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감사와 축복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미국의 목사님인데 주일에 예배를 집례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가 그날따라 굉장히 혼잡했는데 웬 흑인 뚱뚱한 여성이 타면서 5명의 자녀를 두고 함께 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니는지 목사님이 계속 밀리다 그저 구석에 밀려 있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왠지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해야 될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흑인 여성이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상반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감사는요 대체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환경과 조건이 맞아질 때 감사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난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게 되었다. 감사하죠. 또 병들었다가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가 그런 감사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요. 때로는 감사가 생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라.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해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길 거다. 웃어라.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라.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길 거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말씀하는 자기개발서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의 감사, 이 정도의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자기가 가난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 가난한 나라,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가봤어요.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 상대적인 감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는 다른 차별적인 감사,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은 어떤 감사여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할까? 세상 사람들도 환경과 조건적인 감사도 하고 때로는 의지적으로도 감사하고 상대적인 면에서 감사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차원의 감사가 아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를 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한 3주 정도 새 안식일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를 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거주하고 있던 바울 일행을 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형제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을 그 데살로니가 인근 도시인 베레아로 밤중에 급히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아데네로 와서 거기에 있는데 바울이 급하게 오다 보니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아테네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바울이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 여러 내용들을 함께 본 이후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선생님, 이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그게 뭔데? 이 디모데가 와서 하는 소식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 정도.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갈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고관대작의 부인들 가운데, 귀족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종교는요, 힘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은 그와는 다른 종교였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나?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견딜 수 없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고위급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을 하며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빼앗고 엄청나게 교회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고위급 관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꼬였던 문제도 풀어지고 때로는 형통하고 일도 잘 풀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과연 이들이 이 말씀대로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과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좀 자세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이죠. 자, 첫 번째 명령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수 믿으면 적어도 안 되는 것도 잘 돼줘야 되는데 도리어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무슨 감사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뭘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들에게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우신 은혜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상쇄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고통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음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구원의 기쁨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5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썼던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나요? 보십시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쫓겨다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가 이런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이게 다윗을 견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관 대작의 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일들이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거다. 핍박을 너희가 면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은혜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게 명령으로 된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니까.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수사적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그 지향성,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잠들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눈뜨게 하소서. 그런 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죠.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말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삶의 여건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상황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막막할 때 심령이 답답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답니다. 여러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명령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유카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찬식이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과 성찬식이 같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요, 조건과 환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찬,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과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감사절기의 유래를 찾는다면요,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3장에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데 3장 1절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화목제라는 단어 옆에 2자, 숫자 2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밑에 각주가 달렸다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느냐? 또는 감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 그게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죠. 그러면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죠. 죽이죠. 그리고 짐승의 이 제물의 일부분은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의 규례예요. 근데 여러분, 자, 앞부분에 보면 이 화목제가 어느 제사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보십시오.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짐승을 잡고 태워드립니다. 이게 무슨 제사죠?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에 기초를 둔 제사입니다. 이런 번제는 뭐죠? 이 번제는 쉽게 말하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의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제. 또 다른 이름이 감사제. 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번제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건적인 환경적인 감사 말고, 의지적인 그런 감사 말고, 상대적인 그런 감사 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감사는요, 오직 번제를 통과한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으로 말씀한 거예요. 감사하라! 아니, 주님, 제가 지금 감사할 형편입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쏙쏙이고 사업도 안 되고 내 몸은 병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니다. 너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를 위해 희생하여 구원해 내었으니 네가 십자가를 통과했으니 번제를 통과했으니 네가 구원받은 그 은총으로 인해서 너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will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단순한 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체가 이것을 행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니라. 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할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나의 의지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때로는 내가 기도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번제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제가 화목제와 같아요. 화목제가 감사제잖아요. 번제를 기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에게 제가 반드시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뻐하는 하나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탁월한 강해 설교자시고요. 이분은 정말 언어에 탁월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정말 설교를 할 때 맛깔나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연가입니다. 자, 사연은 즉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에게는 두 분의 아드님이 계세요. 근데 둘째 아드님이 42살에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그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사연에 보면 이 아드님이 원래 참 똑똑하고 유머도 있고 멋진 사나이인데 목사님의 자랑이었죠.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로스쿨을 나와서 우리나라의 율촌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늘 이제 이 아드님이 믿음 좋고 실력도 좋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랑으로 여기시는 그런 아들인데 3년 전에 어느 날 이분이 아버지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8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말기암인 거예요.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아들 고쳐주시면 제가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랑할 테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랑할 테니까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런데 아들아, 만일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이걸 아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참 뒤에 아들이 수화기 너머에 웃음소리가 들려요. 끌끌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42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로부터 8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2개월 뒤에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사님 4분이 비행기를 타고 LA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고 이제 화장을 해서 고국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유고를 안고 비행기 안에서 13시간 동안 LA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훈아, 너 지금까지 너희 성도들 가운데 자식 잃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 한번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있더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3년 전이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격리 호텔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호텔에서 이 목사님 4분이 묵는 거죠. 첫째 날 유숙을 하면서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은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성경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날 묵상집을 펼쳤는데 그날을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라는 주님 명령은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의 유고를 내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의 유고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그래서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자식을 떠나보내고 10가지 감사. 그 책을 썼는데 그게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온 감사의 제목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이 저 극심한 암의 고통에서 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천국에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줬는데 전혀 불평함 없이 그리고 며느리와 그렇게 애교 많은 손주들을 남겨두고 떠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유모가 많았는데 이 땅에 잠시나마 그 아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떠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교제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절실하게 들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간 그 천국, 미치도록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아들, 먼저 간 그 아들이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감사를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거죠. 감사하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였던 거죠.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런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나의 의지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랍니다.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이 이 구원의 감사로 인하여서 모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놀란 은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